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은 1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내용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내용에 같은 내용들을 구원받은 내용들을 10절서부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죠. 그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상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뿐이 안 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겐 선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과 성경 안에서 선한 일은 조금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선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지금 10절의 의미를 이 예비했다는 단어가 프로에토 이마저 이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런 뜻이죠. 뭘 예비했는지. 다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단어는 헤토 이마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행위를 생각을 해요. 뭘 예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나의 길이 있어. 우리의 삶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길의 의미는 주의 길을 할 때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 우리의 삶의 길 이릅니다. 세상에선 세상 사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 얻은 자는 세상의 삶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왜 예비했겠어요? 구원의 삶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영접 안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면 구원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25장 10절에서 신랑이 오므로 했을 때 딱 생각이 나셔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이 오므로 이릅니다. 누구에게? 정결한 처녀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혼인잔치에 갖다 붙어야겠죠. 내가 중매하는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처녀에게.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혼인잔치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얘기를 하면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용을 혼인잔치로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결혼식과 잔치하는 의미를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안 깨달아져요. 22장 8절에서 종들에게 이 종이 어디에 할까요? 제자에 속한다고요. 누가 제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자고 종인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예비됐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비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헤토이모스입니다. 우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예비하사 어떤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으로 구원 얻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내용이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로 10절을 써놓은 거죠.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절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11, 12, 18절까지의 내용들이 10절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이런 의미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행하게 했다. 1절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길을 예비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오라는 단어에서 때리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찬찬히 보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페리파테오를 썼느냐, 이 의미가 단어의 원문으로 보시면 저절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이럽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행하라 페리파테오 이럽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아래서 행하라 이럽니다. 어느 성령? 주는 성령이시니.
로마서 6장 4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푸뉴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을 쫓아 행한다, 이런 의미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영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영접을 했고요. 제자들도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구원 얻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지 못하면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전서 3절에 어린아이 젖으로 먹였다. 공부하는 기간을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의 색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취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메섹 사건을 많이 성경적으로 인용하고 읽는데 이 뒷부분에 비늘이 떨어지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 얘기를 잘 몰라요.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페리파테오고, 파테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뱀 전갈을 안 좋게 생각해. 뱀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뱀. 그래서 사단이라고 보통 그립니다. 사단 마귀라고 그립니다. 전갈을 밟으며 이럽니다. 밟고 다니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얘기를 빼놓고 어떤 행위로 갑니다. 뱀은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마귀의 의미를 잘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의 족보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마귀인 아버지가 있다. 사람들 보고 너희는 마귀다, 너희는 사단이다, 이렇게 지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밟는다, 이런 뜻이 뭐예요? 전한다가 파테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 파테오 한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런 뜻이 파테오라는 뜻이라는 거죠. 행한다는 이 단어는 파이오, 때린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때린다. 친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을 때린다, 친다, 말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외적인 상처는 연고 바르고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 화도 딱 한 가뿐이 없습니다. 말로 죽이고 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단어가 때린다, 이런 파이오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파이오해야 되고요, 파테오해야 되고, 페리 파테오, 행해야 됩니다. 복음의 구원의 행위를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왜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가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을 때, 그때라는 단어가 갖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 그래서 왜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땅 외를 이방인이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의미를 좀 찾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정의 이렇게 해갖고 한번 제가 이방인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 외적인 사람들을 이방인.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기점으로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의미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근데 3장 끝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로다. 이면적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과 그리스도 밖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와 나, 우리가 된 거죠. 구원 얻은 1절의 의미인 거죠. 화평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의미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릅니다. 엔 스타우로스.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줬다고 그랬는데 세 사람 여기서는 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의 영을 받았는 줄 알았더니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은 바 이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한 육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이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만나야지 화목해지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너희가 구원 얻었다. 그리고 10절의 의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릅니다. 한글은 십자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은 아우토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바뀌기도 하고, 포도나무로도 바꾸기도 하고, 성전으로도 바꾸기도 하고, 빛으로도 바꾸기로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단어의 바뀌어짐을 보셔야지, 그걸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의미로 갖다 대입을 시키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간결하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원수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전후를 나눕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도 그 의미의 히스토리, 아노 도미노 이렇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예수님 오기 전이냐, 예수님 오고 나서냐. 지금 우리가 쓰는 2025년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죠. 그리고 그 전이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의미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의미로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온 후로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성경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역사적인 연도의 의미로 생각하실 거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원수, 사단, 마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우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사단, 마귀를 소멸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럽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멀리 있다. 자, 먼데 있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갔을 때가 멀리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냐, 앵기조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구원 얻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먼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구원 얻지 못했을 때 먼데 있다, 멀리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암포테로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구원 얻은 의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10절의 의미가 뭐예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페리파테오 이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행했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은 이 추수꾼이 됐다는 거죠. 추수하겠다는 거죠. 복음 전하면 열매가 맺어지면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곡간에 들이고 하나는 불사른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어디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해서 곡간에 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얘기라는 거죠. 내 곡간, 여기 내 곡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당신 안을 내 곡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도 필립이 추수하러 간 겁니다. 누구? 에디오파 네시를. 둘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준 것이 뭐냐면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페리바테하는 행하는 복음 전하는 삶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